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귀로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헛명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도로도 지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참 깊이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성찰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어떤 30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언어에 깊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인데 그의 책 언어의 도상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한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도 말하고 꿈속에서도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말한다. 우리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거나 읽을 때에도 우리는 말하며 심지어는 읽는 것이 없을 때에도 또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한가로이 여가를 즐길 때에도 우리는 말한다.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어떤 통로는 말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라고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르릉 천둥이라는 탁월한 인디언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르릉 천둥 그러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만들어낸 스승이 아니고요. 진짜로 인디언의 정신사적인 면에서 이 역사 속에 구르릉 천둥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이름은 대개 자연을 사용해서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영화였던 늑대와 함께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또 바람의 아들, 태양의 후예, 매의 눈이라든가 참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르릉 천둥이라는 스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 말을 증명해야 한다고 여기지 말라. 심지어 나는 내 제자들이 내 말을 이해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아주 깊고 깊은 그 인디언 사상가이신데 가만히 이렇게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도 갖다 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말의 정직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권위를 가져다 대본 적도 없으십니다. 하늘이나 땅을 들어 맹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대한 증거는 오직 그의 존재 자체였고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58페이지인데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들의 전통에 따르면 뭔가 자기보다 큰 어떤 구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어떤 저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이 일을 제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나는 내 말을 입증할 누군가의 또 나 위에 어떤 권위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말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시 그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입증할 권위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시도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 제게는 마치 망치로 내 머리를 힘껏 후려 패는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언어의 진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여러분의 하시는 말들의 정직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언어 사이에 여러분의 말 사이의 괴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떤 말에도 나의 정직성, 내 존재 자체가 내 말의 증거니라 하는 이 말씀이 내 머리통을 후려 패는 것 같은 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어져 왔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가슴을 꽉 채우는 것 같은 답답함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였습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꼭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살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로 가난하게 사는 나라를 가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웬만한 거짓말이나 도둑질로 별로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난리 나죠. 여러분 그걸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소리. 이렇게 소리 해먹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소리 해먹고 우리 살았잖아요. 저는 서울에 와서 왜 과일을 돈 주고 사 먹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따먹으면 되는데 몰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가난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이 교회에서 뭐 라디오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애들을 모아다 놓고 되게 많아. 애들이 교회에서만 살아요. 교회에서 뭐 주니까. 그런데 경찰에 넘긴다고 빨리 손을 들으라고 가져간 아이들은 손을 들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경찰에 넘기겠다고 막 다그칠 때 한편으로는 얼마나 훔쳐갔으면 그럴까 하면서도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그럴까 하면서도 선교를 사를 향해서 정말 욕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해. 그리고 멱살을 들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는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사회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식민지로 살면서 이놈한테 뜯기고 저놈한테 뜯기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사기도 치고 거짓말을 하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없는 사회의 풍토로 자리 잡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 맹세가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이 있었을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 입다는 자기가 전쟁을 이기고 오면 누구를 바친다고 그랬어요?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말을 신중하게 해야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맹세는 대단히 엄격하고 대단한 신뢰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맹세가 남용되어야 하는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는 무섭고 꺼림칙하니까 사람들은 꾀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법꾸라지들처럼 조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늘이니 땅이니 예루살렘 도성이니 하는 뭔가 좀 이렇게 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로 맹세하면 하는 것이 이제 판을 치게 되었던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맹세를 어길 수 있다고 여기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맹세와 교리에 심판의 도끼를 들어서 지금 내려 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심판의 도끼를 들어 내리 찍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무엇이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누구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과 다 연결된 거룩한 것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죠? 5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맹세라는 말로 내 말의 진실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특별히 맹세라는 말로 내 말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꾸라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위선적으로 맹세할 바에는 차라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더 열받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열받치게 하면 안 돼요. 조금만 열받치게 해야지.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이 맹세 전체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빌라도 법정에서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끌려갔어요. 이제 법정에 가면 뭐부터 하죠? 서약부터 하죠? 맹세부터 하죠? 그런데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5장 이 30 몇 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는 맹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도 맹세를 해야 할 때 맹세하셨어요. 법정에서. 또 사도들도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는 맹세를 했고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요구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뭐예요? 맹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게 너희 맹세에 믿음의 진실이 담겨 있느냐, 정직이 담겨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맹세가 없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가 없이도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소설가 이청춘의 떠도는 말들이라는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말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말들은 그들의 고향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고향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잃어버렸고, 배반당한 말들은 이제 자유였다. 그러나 말들은 이제 정처가 없었다. 말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그들이 깃들일 곳을 찾았다. 여러분, 이청춘의 말대로 떠도는 말들. 그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말들이죠. 떠도는 말들. 고향을 잃은 말들. 약속을 저버린 말들.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말들. 그냥 해보는 말들. 그냥 해보는 아첨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이청춘은 떠도는 말들이라는 글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교 교수가 3만 명을 표본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아실까요? 한번 따져볼게요. 30%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는 될까 손 들어보세요. 60%. 100%. 아이, 그거는 아니야. 적어도 나만은 너에게 그렇게 돼야지 않아. 우리 사회 여러분 73%였다는 것입니다. 73%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예수님 당시의 사회와 아마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의 쓴 글 중에 이렇게 우픈 말이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슬픈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의 배신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다.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상처를 받는데 그래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기만적인 언어를 얘기를 하는데 어제라고 오늘 다른 말을 하는데도 뭐 여야 정치 상관한 거 없어요. 사실 정치 언어는 기만적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의 근본적인 여러분 정치학의 근본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열광하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믿는 진실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다는 사람을 보아도 그가 정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도 사람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 그분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고 누군가 장담해도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는다. 정말로 자기 손에 불을 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 자기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자기가 약속을 어기면 내 성을 갈아버리겠다 해도 아무도 그의 성을 무엇으로 바꾸어 줘야 할지를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와서 이렇게 충고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참 진실한 분이고 좋으신 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떤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혼자 얘기할 때는 녹음을 하십시오. 아니면 여러 사람과 함께 반드시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주 크게 당합니다. 그분이 정직하신 분이고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저는 알고 있죠. 그러나 제가 그 생각을 해본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목사가 녹음을 해? 얼마나
정말 한참 후에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분도 내 성도인데 목사가 녹음까지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면 두었지 저는 그 짓 하면서 목회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얘기할 때는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저는 절대로 녹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현대 작가 데이 셰퍼드는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에서 사람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황금문은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과연 사실인가? 진실인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없고 부풀리거나 왜곡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말인가라는 그런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문은 우리 일단 점을 따라서 한번 합시다. 꼭 필요하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고려하고 배려해서 나오는 필요하고 적합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왔어요. 그런데 공부를 별로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아주 애는 굉장히 낙심해 있어 왔어요. 비록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야. 그러니까 임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그때 할 말입니까? 이거 엄마 아빠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때는 뭐 해줘야 돼요?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면 돼. 열심히 한번 해봐.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건 열심히 한번 밀어줄게. 속이 답답해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 반드시 정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황을 보고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황금문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말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을 해서 하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진정한 애정을 담아서 하는 말인가? 여러분, 꾸짖고 비평을 해도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평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비난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평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비난하지 말라고 했지 비평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너희가 비난하지 말라. 그 비난으로 너희도 비난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해요. 그럼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그러면 만약 비난이라는 말이 아무에게나도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사람을 분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돼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예요. 꾸짖고 비평을 해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평만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심한 욕을 해댔고, 저주를 해댔고,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뭘 가지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그래, 너 저주받아라. 그리고 저주하셨을까요? 아니죠. 깨달아라. 애정을 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네. 아무리 하고 싶은 비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하지 말라. 더 기도해보고 하자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워낙 이 다혈질이라 그게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 셰퍼드의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말은 우리의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특별한 맹세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처방으로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본대로만 들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알았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의 거품을 거두고 말의 과정을 거두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특히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죠. 사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가서 일르지 마세요. 드라마틱하게 꾸며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주님은 그거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말의 거품을 거두어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거두어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화하려는 욕망이나 남을 설득시키려는 조바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만큼만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맹세가 없이도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멘. 저는 오늘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특별한 맹세가 없이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 라는 말씀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한 특별한 맹세가 없어도 서로를 신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는 대로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황금문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말에 증거가 되고 있는가? 내 삶은 내 언어의 진실을 입증해주고 있는가? 내 생활은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정직성을 얼마나 뒷받침해주고 있는가? 내 존재와 내 언어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괴리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가슴을 죄어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본대로만 들은 대로만 아는 대로만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거품을 거두어내고 과정을 거두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본대로 들은 대로 깨우친 대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만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려는 욕망이나 남을 감동시키려거나 설득시키려는 조바심을 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아는 것만큼 주어진 것만큼 진실만을 말하는 법을 연습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맹세가 없이도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